어, 시편 92편은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마땅히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10절을 묵상하다 보면 그 자체의 고백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몇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먼저 시편 기자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겠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요, 저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평가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탄성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도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이리도 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 92편의 기자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찬양에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의 핵심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의 핵심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 설교 시간이 다 돼서 예배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설교 전에 찬양의 시간들은, 감사의 시간들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것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찬양을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드리고 혹은 설교만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예배의 태도는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늘 찬양만 드릴 수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낙심되고 또 너무너무 비참한데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을 보면 이 시편 92편의 처지와 형편도 마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11절에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켜보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종종 언급이 되죠. 이 종려나무는 거룩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방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같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의 수명이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둘레가 2-3m가 넘고 그러면서도 향이 강해서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었죠.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말은 그 삶이 번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나무는 종려나무 같이 그 가지가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솟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종려나무와 같이 가지가 우거지게 될 것이고 백향목처럼 높이 솟을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으로 나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드렸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도 종려나무와 같이 거룩하고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92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단순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종려나무처럼 거룩하고 백향목처럼 번성하려면 주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요, 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 기자는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 이 뿌리를 내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요,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데요, 늙어서도 진액이 넘친대요, 늙어서도 항상 푸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올곧음심을 나타내신대요. 주님의 영광을 늙어서도 나타낸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늙으면 누구나 쇠잔해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도 빠고, 이렇게 사람이 늙으면 외모에서부터 여러분 쇠해지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외모는 늙어갈 수 있고 쇠잔해 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쇠잔해지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외모는 쇠잔해 가고 우리의 나이는 늙어가면서 기력은 쇠해 갈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져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8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현재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젊어 보이는가, 머리숱이 얼마나 까맣고 머리숱이 많은가, 또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건강을 잃고, 그것 때문에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먹고 허무하다라고 느낀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됐는데 인생 허무하다라고 느낀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를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몸이다, 혹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모릅니다. 물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알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 광주를 변화시키실 것인가,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실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양으로 확장시켜 가실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우리 그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에도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서기 전에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또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이 거룩하고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편 92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